예레미야의 말씀의 후반절이 이제 계속해서 열방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애굽이 망한 이후 블레셋, 그리고 모압, 오늘 어디죠? 암몬. 이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에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방자하고 결국 이러면은 보장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있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망할 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망한 건 정치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이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사라진 그 상태에 인간은 무언가를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하비투스가 사라지게 되고 원칙이 사라지고 편법이 판을 치고 그리고 영적인 프라이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로 카이오스, 혼돈과 방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이 말씀은 세 번역인데 여러분 읽었던 아까 그 개역 성경에는 몰렉이라고 안 나왔고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말감. 그렇죠. 말감이라고 나왔죠.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다 우상 숭배하는데 이 몰렉 신은 이 암몬은 몰렉 신을 섬겼어요. 몰렉이 뭐냐 하면 자녀를 불태우는 거예요. 자녀를 죽여요. 한 명의 자녀를 샘플로 죽임으로 나머지 자녀들은 다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자녀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갓은 12지파 중에서 용맹스럽기로 아주 유명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갓이란 이름이 자체가 뭐냐면 군사가 온다, 군대가 온다, 군병이 온다라는 뜻이 갓이에요. 갓은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제일 영적 전쟁을 앞서서 치렀던 지파가 갓이에요. 근데 그 갓이 지금 어떻게 됐죠? 몰렉 신이 그 갓을 무력화게 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누구에게 줬죠? 몰렉에게 준 거예요. 우상에게 줬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몰렉에 대한 말씀, 이 암몬에 대한 말씀은 자녀에 대한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이 말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거짓 우상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세상에 빼앗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했던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 4절 보겠습니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암몬은 부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방종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암몬이 자랑하는 건 이거예요. 암몬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문제인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예요. 암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의 골짜기들, 너의 땅들이 이미 고갈된 거예요. 너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뺏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가 어찌하여 너의 재물을 의지하냐. 그거 누가 줬냐. 이 재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자칫하면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적절한 경제가 돌고 물질이 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이 많을 때 또 귀한 것에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물질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누가 나를 치러올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그랬을 때 뽐내었다. 이 말이 지금 암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암몬은 물질이 있냐 없냐, 땅이 있냐 없냐, 건강하지 않냐, 건강 안 하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냐 안 좋아, 이걸로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거를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사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우리가 세속사를 산다고요. 이 땅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지만 구속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여기서 끝인 거예요. 돈 벌고 건강하고 이것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즉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아는 사람, 구속사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속사는 뭐죠? 내 정욕대로, 내가 관점인 거예요. 내 눈에 보는 대로. 이게 세속사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주일은 요즘 마음 어떠세요? 8월 한 달 동안은 마음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겠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의 정체를 아시나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를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할 때 보통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표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때 유월절 사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pass over day라고 했잖아요. pass over 한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를 바른 집, 믿음으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면서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웬일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자기보다 더 센 놈들을 쫓아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다 같이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먹지 못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구약과 신약은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속사도로 이 말씀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죠.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인생에, 쓴 인생이 십자가가 들어가야지만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묵상해야지만 보이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을 처음으로 드러내요. 광야에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구원까지도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하고 내 성격대로 기질대로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내 마음이 치료돼요. 이것이 교회가 병원이라는 왜 이거는 육의 의미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특별히 마음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이 사건은 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예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마음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마음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 기질대로 살았잖아요. 성격대로 살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서 그 말씀 속에 훈련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정체를 어디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당연히 보겠죠. 바로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정체, 그 정체가 첫 번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들어왔던 마음을 가르쳐 보통 첫 번째 죄를 지은 걸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마음을 가리켜서 보통 원마음이라고 해요. 원마음. 원래 마음이 어땠냔 말. 우리 마음이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으로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에서 우리의 원마음이 어떠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지?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왔지? 이거는 지금 부모로부터나 환경으로부터 온 것은 후발적인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의 정체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가지 마음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2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조물주와 같은 영광을 누렸던 우리가 피조물의 열등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조물주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완벽한 자였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피조물의 열등한 모습을 보게 되므로 어떻게 했죠? 몸을 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가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진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반응이 뭐냐?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들어오면서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때 죄가 들어온 걸 알았던 거예요. 죄의 의식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라고도 하고 죄의 의식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마음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은 원마음을 죄가 들어왔을 때 왔던 마음이 피조물의 열등감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열등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원마음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열등감은 목사님 예를 들면 신체 조건이나
가정 형편,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오는 것이 열등감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디스커넥션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내가 그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내 삶 속에 오는 게 뭐냐면 부부끼리도 열등감을 갖게 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죄 의식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 의식은 도덕을 깨거나 어떤 양심에 꺼림직한 일을 하는 것이 죄 의식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의식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때 오는 것이 오리지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도덕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덕과 룰을 벗어나면은 양심에 꺼리 끼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도덕과 법에 의해서 오는 죄의식이에요. 진짜 죄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났을 때 오는 것이 죄의식이다. 첫 번째, 그래서 열등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원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뭐냐면 shame, 수치, 그리고 속임, 혹은 숨김, 혹은 덮음, 혹은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책임을 돌리는 투사라고 하는 가리움이란 단어가 우리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수치가 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걸 덮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 24절에 나오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자, 그 말씀이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에덴 동산에 추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보호받던 그들이 어느 날 그 안락한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죠. 자, 여러분 이 마음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해요. 이 두 번째 추방된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마음은 너무도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완벽하신 주님을 떠나서 완벽한 조물주를 떠날 때 열등감이 오고 피조물의 내 모습 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의식에 붙잡히는 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추방당했을 때 오는 거는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가 잠시만 안 보여도 그렇게 울부짖는 이유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원죄로부터 왔던 원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을 먼저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잃었을 때의 아픔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현실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 버림받은 마음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가장 아픈 마음이 뭐냐 하면 아까는 첫 번째는 열등감과 죄의식에서 오는 것은 수치와 가리움이라고 한다면은 버림받은 마음에서 오는 파생되는 마음은 뭐냐면 불신과 거절감이에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분은 데이트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보통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붙들리게 되고 이런 마음이 쉽게 생겨요. 인간이 왜 중독이 되냐 하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마음이 크면은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병든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불신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절받은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거절감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비밀은 또 다른 비밀이 되고 계속 쌓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면서 거절감이 회복될 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 마음의 본체가, 마음의 정체가 어떤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오는 후천적이에요. 그걸로 보면은 이미 지난 거잖아요. 아니, 가난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그걸로 두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왔구나.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예배가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다윗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Broken heart. 괜찮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영혼이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상처 입은 영혼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상하고 그것 때문에 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을 돌보시고 있나요? 배우자끼리 마음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잘 관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할 말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이 마음은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이 성격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품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 십자가가 내 영혼의 강물에 던져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을 부단히 갖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 하루하루. 근데 어느 날 저같이 강박하고, 저같이 열등감에 똘똘 뭉치고, 저같이 상처를 주게 능한 사람이 어느 날 제 자신이 바뀌고 있고,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8월의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다시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또 한 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